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 앞에 보면은 1절부터 3절 사이에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말이 3번 나와요. 1절에 방언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또 2절에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여기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라 그러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서 13장 13절 아주 잘하시는 구절이죠.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죠.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은,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없다면은, 우리 개인에게 사랑이 없다면은, 제가 사랑이 없다면은 묵상하는데 제가 TV로 통해 영화죠. 8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엄마 없는 하늘 아래가 있어요. 아시죠? 예. 그 영화로는 1977년도 검색을 해보니까 나왔더라고. 엄마 없는 하늘.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운 경우는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그 방영은 아마 TV로는 몇 년 뒤에 했거든요. 제가 검색을 쭉 해보니까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초등학생들에게 다 의무적으로 보라고 통지를 했던 영화랍니다. 제가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 겨우의 청년기 시절 초지요.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사랑이 없다면 하고 묵상하는데 강변을 걸으면서 엄마 없는 하늘에, 사랑 없는 하늘 아래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세상에도 그렇지만은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은, 가정에 사랑이 없다면은, 성도인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 50대 이상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남편은 어떤 남편인가? 가정적인 남편, 어떤 사람은 집안일을 잘 도와주는 사람, 요리를 잘하는 사람, 돈 잘 벌어오는 사람, 인물 잘생긴 사람, 자상한 남편, 다 아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집에 없는 남편. 집에 없는 남편이 50대 이상 여성들에게 조사를 했다니까. 최고 인기 있는 남편이 집에 아예 없는 거, 집에 안 들어오는 거, 오더라도 띄엄띄엄 들어오는 사람, 2주에 한 번 들어오고 한 달에 한 번 들어오고. 근데 뭐는 붙여줘야 돼요? 돈은 갖다 주고. 세상에, 그럼 남자는 무슨 재미로 살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유튜브에도 떠 있고 검색도 해보면 나와요. 집에 없는 남편 1일에. 신혼 때는 아니잖아요.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점점 사랑이 식으니까 남편 집에 없어도 돼. 제가 앞으로 그렇게 될까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 더 붙어 있거든요. 하루에 3끼씩 밥 해줘야 되지. 중간중간에 또 별 일도 안 하면서 또 차 먹어야 되지. 이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야, 이게 보니까. 그래서 혹시 저 아내에게 누군가 질문한다면은, 배영미 씨, 당신에게는 어떤 남편이 가장 있겠나?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면은 집에 없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면 좀 심각한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2가지 명령이죠. 사랑하라는 명령,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제자 삼으라는 명령, 복음 전도, 양육 훈련, 정말 끊임없이 외쳤는데 지난 15일 목요일이죠. 우리 김유미 집사님 부군상이죠. 옛날 어른들은 부군이라 그랬어요. 요즘은 남편상을 당했는데 고 심의경 씨, 여러분들 얼굴도 한 번도 못 봤을 겁니다. 저는 통화는 했어도 얼굴 제대로 못 봤어요. 이 어른이 이제 고인이 되셨지요. 저는 속으로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참석하실까. 충신 목사님께 출력할 때에 목사님 한 30분 하면 안 되겠어요. 순서지. 원래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했는데 그래서 충신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 그대로 저는 목사님 한 10부 더 하겠습니다 하고 40부를 출력해서 갔는데 가기 전부터 우리 목사님을 통해 소식을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여러분 많이 와 계신다고. 차 2대 가야 된다고. 왜? 우리 집사님이 출입을 많이 안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갈까? 이미 우리 성령차를 타고 저는 그 이튿날 검사가 있어서 일찍 돌아와야 돼. 예배 드리고는 저녁부터 또 약을 먹고 속을 비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도 신방이 마침 있다 그러셔서 우리 둘이는 그러면은 저 성령차 타고 가서 돌아옵시다 하고 아파트로 오시면서 목사님 교회에 들어 계시냐 그러니까 2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거야. 참 얼마나 내 속으로 감사했는지. 받은 것 없고 집사님이 출입을 못 하셔다 할지라도 우리 교우들은 여전히 그것 따지지 아니하고 참석하시는데 가보니까 집사님 그 곁에 친지 유족들이 많이 계시는 거예요. 난 너무 설렁할 줄 알았는데 작은 실이지만 꽉 차 있어가지고 한번 놀랐고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도 또 성경차 타고 오셔서 이렇게 그 장례식에 문상을 하는 그것이 사랑이 아닌가. 꼭 받았다고 하시는 게 아니고 받을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사님이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사람 너무 없어서 설렁하면 어떨까 싶어서 동참하시는 거예요. 또 주님의 사랑으로 동참하신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날 저녁에 우리 지역의 과거에 경산 예양교회를 개척하셨던 최동석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10여 년 전 개척교회를 접고 너무 힘들어서 대전으로 이사를 가셔서 지금은 우리 보청기 사업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미자립교회 협동목사로 섬기면서 보청기 사업을 통해 얻은 수입을 가지고 목사님 생활비를 대어주고 있어요. 이분이 사모님이 보청기 전문이에요. 전문이라면 아주 전문가예요. 이런 분인데 하시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다녀가셨다면서요. 이제 유미 집사님 상에 다녀가셨다며. 왜 그런 전화가 왔을까요? 대전도로 이사 가시면서 남은 교인들을 우리 교회 10몇 년 전에 보내주셨는데 그중에 남은 분이 우리 김유미 집사님이에요. 이분이 대전에서 이 소식을 듣고 과거에 개척할 때의 교인이었던 집사님의 이 문상 소식, 남편 소천 소식을 듣고 대전에서 내려왔다가 문상을 하고 올라가는 길에 우리 최 목사님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대단한 교회,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하는데 저는 거꾸로 우리 최 목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헤어진 지가 언제입니까? 10수년 됐고 바로 이웃 동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전에서 여기까지 날라와서 차 타고 와서 문상하고 그 밤에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분 또 보니까 참 훌륭한 목사다. 개척하셔서 힘들어서 교회는 접으셨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이분의 동선을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그 사업에서 얻어지는 재정을 가지고 선교지나 어려운 목회자를 계속 돕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목회를 내려놨다 할지라도 즉 개척은 내려놨다 할지라도 협동이웃교회 협동목사로 섬기시면서 생활비는 당연히 안 받겠지요. 자기 스스로 충당하면서 오히려 얻어지는 수입을 통해서 이웃을 향하여 선교지를 향하여 그리고 어려운 목사님들을 향하여 이분이 돕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자에는 우리 조근우 선교사 선교지 간 줄 알고 우리 아들에게 1달, 2달 됐나요? 후원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제 이야기하시냐고. 내가 후원하지 목사님 아들 같으면 내가 후원해야 되죠.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분이 사실은 저도 목회를 하지만은 10수년 전에 헤어졌던 분 먼 거리 대전에서 2시간 이상 달려와야 될 텐데 쉽지 않은데 이런 사랑. 그래서 제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은 비합리적이다. 사랑은 효율성, 가성비를 따지지 않는다. 계산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사랑은 과소비예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사랑이 있다면 곁에 있는 사람 보면 과소비 같아요. 있는 것 없는 것 당신은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자식을 향하여서 내리사랑이라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랫들을 향하여서 당신은 누릴 것 안 누리고
아껴서 아랫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하여서 흘려보내는데, 곁에 사람 보면은 과소비 같아요. 지나친 것 같아요. 그런데 흘려보내는 그 사랑을 실행하고 있는 그분에게는 지나친 게 하나도 아닌 거죠.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썼잖아요. 요한복음도 썼습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의 편지인 요한 1서의 주제가 뭘까요? 뭐 검색해 보면 여러 뜰 겁니다. 뭐 교제라는 단어도 뜰 수 있고, 근데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요한을 보면요,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은 사람이에요. 편애한다 할 정도로 다른 사람이 보면은 요한복음 19장 26절, 21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는 표현이 두 번 나와요. 복음서에. 자기 이름을 넣지 않았어요. 자기가 썼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자기라는 말은 없지만은 다 주석가들은 해석합니다. 사도 요한 자기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바로 요한을 향해요. 요한은 이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한다고. 근데 저 우리 목사님이 생각하면은, 오늘도 지난주도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은 부모 이야기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자란 가정을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그 가정 속에 어때 이런 사람이 나왔을까? 진짜 나는 연구 대상일 수 있겠다 이거. 어떻게 저래 늘 웃으면서 생글생글 할 수 있을까? 이분을 띄우는 게 아니고요. 자란 가정은 그럴 수 없는 가정인데 얼굴이 어두워야 되고, 근데 성격이 밝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니까요. 저는 우리 목사님과는 조금 다른 가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 외동에 장남으로 손자가 태어났으니까 흔히 하는 말로 어려운 중에도 조선에 없는 것 같이 키운다, 그런 소리 하실 정도로. 그 다음에 아버지 술은 드셨지만은 당신의 책임과 의무는 다 하셨어요. 어머니는 지금도 사랑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이야기만 하면 웃어요. 지금도요. 그런 가정에 자랐는데, 아마 제가 오늘 이 정도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은 이 가계도라 그랬죠. 가계도에서 흘러내리는 그 사랑이 내게 덧입혀진 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 개척 이후에도 할 수 있다면 나도 사랑의 사도, 사랑의 목자, 이 소리는 안 들어도, 사도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죠? 그래도 목사에게 좀 사랑이 있구나, 이 말을 좀 들으면서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은 있었는데, 평가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 사랑에 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온다. 오늘 이 본문도 형제 사랑 이야기입니다. 형제 사랑의 이유와 형제 사랑의 방법에 대한 말씀인데, 먼저 조금 간략하게 요약해서 나버리겠습니다. 먼저는 형제 사랑의 이유, 14절 16절 상반절에 나오는데, 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첫째 이유를 하나 찾았습니다. 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지. 형제 사랑은 성도의 정표입니다. 한번 따라 보실 거예요. 형제 사랑은 성도의 정표이다. 그렇죠. 형제 사랑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뭐 잘 아시겠죠?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인해 주는 증거가 된다고 요한이 이야기를 하죠. 정말 네가 구원받은 성도냐? 그러면은 형제 사랑 당연한 거다. 형제 사랑이 증거가 된다. 사랑이 증거가 된다. 정표가 된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성도의 정표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표라는 것이죠. 성도라면 믿음의 형제를 당연히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분에게 한번 사랑을 고백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아까 말씀드렸죠. 그 애경사를 통하여서 아주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 일선에 서 있는 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셔요. 제가 정인입니다.
받아서 안 해요. 또 중직자들, 어느 가정은 뭐 부모님이 그동안 돌아가신 적도 없고 자녀들 결혼시킨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30여 년 동안 주장창 예경서에 방문하신 거예요. 그거 돈을 흘려보내야 사랑이 있다 이 말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관심이에요. 그것도 관심이거든요. 관심. 그 로마서 12장 15절 아랫게 우리 유미 집사님 남편 상의 때 원래 예배 한번 드리면 로마서 12장 15절 그 말씀 바로 함께 울라가 제목이었는데 예배 드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순서지만 뽑아가서 예배는 못 드렸습니다만 이 로마서 12장 15절이 너무나 강하게 드러나는 교회가 저는 우리 공동체라고 보거든요. 절구하는 자들과 함께 뭐하고? 절구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뭐하라? 울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곁에 우는 형제 자매가 있는데 나는 아니다. 절구하는 형제 자매가 있는데 나는 그 즐거움 눈뜨고 못 본다. 이거는 공동체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적어도 그런 교회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참 좋은 교회입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우리 16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 소주제입니다. 16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송아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당연히 뭡니까?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하나님 먼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사랑을 받은 대로 또 뭐합니까? 흘러보내는 거죠. 그래서 올해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대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고귀한 목숨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버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 고귀한 죽음은 사랑에 대해 무지한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교사였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데 사도 요한이 끊임없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면은 자녀가 어떻게 먼저 부모를 사랑해요? 부모가 자식을 먼저 사랑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리사랑이라 그랬죠. 그 사랑을 받고 먹고 자란 아이들이 또 뭡니까? 장성하여서 이제 그 사랑을 흘러보내고 부모를 향하여서 효도라는 이름으로 또 공경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를 향하여 사랑을 흘러보내는 거죠. 드리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오늘 두 가지 이야기. 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지. 형제 사랑은 성도의 정표이고 한 가지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늘 사랑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형제 사랑의 방법입니다. 우리 16절 하반절부터 18절 나오는데 방법은 우리 본문의 18절 내용 중심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6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목숨 버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좀 실제적으로 죽는다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타적 자세로 희생적인 어떤 사랑을 베푸는 것을 말하죠. 그 희생적 사랑을 베푸는 방법들이 17절 1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야, 여러분 이 단어 가운데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라는 이 단어, 또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하는 이 단어, 또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뒤에 하반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있겠느냐? 없다. 정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은 이 세상 재물 가지고 있다면 말이죠. 없는 거 아니에요. 삶의 수단으로서 어떤 재물을 가지고 있다면은 형제의 궁핍함을 여기 보고도, 이 궁핍이라는 단어는요 일용할 양식같이 꼭 있어야 할 기본 필요를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본다는 것은 한번 쳐다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는 걸 말해요. 이 단어가요.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는 상태. 그러면서도 뭡니까? 마음에 인색한 마음이 생겨서 도와주지. 뭘 닫아요? 도와줄 마음을 뭡니까? 닫아버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으면서. 여기 마음이라는 것은 심장, 내장, 사랑 뭐 이런 단어.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겠느냐?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누가복음에 두 부자가 떠올랐어요. 12장에 부자가 있죠. 부자. 16장에 부자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이 부자들은 주신 이 재물을 가지고 오로지 누구만 위해서? 자기 배만 채워서. 창고의 곳간에 그 곡식이 그렇게 늘어나도 넓히고 자기를 위해서 넓히는 삶을 살았지. 특별히 16장의 그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지 나사로 대문 앞에서 천들 아니면 앉아있는 이 나사로를 향하는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는 거죠. 이런 부자의 삶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본문과 연관시켜 저는 떠오르게 되더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좀 더 넉넉한 뭘 가지고 계십니까? 뭐 이웃을 도와줄 만한 그런 재정들이 있습니까? 우리 곁에 정말 힘드신 분이 계신다면은 자꾸 보여요. 한 번만 보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은 닫아버리면은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인지. 그렇죠?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말이 필요할 때겠죠. 그러나 말 사랑 좋지요. 그래서 혀끝을 통해서 뭐예요? 정이 나를 수도 있습니다. 또 천냥빚도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런 말 말고요, 당장에 곁에 궁핍한 형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네 배불러라, 배 채워라, 이런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야고보서에 나와요.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공동체 안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 성관 공동체 안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웃 사랑을 통해서 또 개인적인 재정의 흐름을 통해서 여러 사역들을 하고 흘러보내기도 했습니다만은, 또 제가 이럴 때 자주 이야기하는 게 있죠. 제가 모르는 물질의 흐름이 있어요. 나중에 알게 되고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왜? 개인적으로 서로 간에 어려운 사람을 돕고 흘러보내고 뭐 반찬부터 해서 명절에 뭐 나눔부터 해서 이런 일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참 많았어요.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흘러보내는 사람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적어도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 물론 소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15장 7절 8절입니다. 조금 길지만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이 신명기죠. 또 있습니다. 우리 15장 11절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도 신명기 말씀도 손을 펼쳐서 정말 여기 신명기 아까 가난한 형제, 가난한 자 계속 나왔죠. 이들에게 흘러보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띄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아마 올해 총가요. 이 말씀 묵상하는데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해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앞쪽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을 어떻게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희생이죠. 행함이죠. 말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신. 그렇죠. 우리 행함이 있는 사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저지난주입니까? 어떤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아는 가정인데 이 가정의 아들이 엄마 아빠에게 하는 말이 엄마 아빠가 볼 때 진실함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사랑에는 이 말씀 떠올린 건 아닙니다만은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 사랑 관계 속에 진실함, 정직함 없으면요, 어렵습니다. 오랜 교제하기 힘들지요, 그렇죠? 예, 그 말만 하면은 거짓말이라든지 입에 소리라 그러죠. 흔히 조금 말하기 그렇습니다만 경상도 말 가면 입에 한 소리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입만 열면은 뻥끗하면은 뭐 합니까? 거짓말한다 그러고 이러면은 참 어려운 거죠, 그렇죠? 예, 아무리 열심히 행동해도 움직여도 진실이 없으면은, 진실이 결여되어 있으면은 그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심각한 결과가 초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진실하지 않는 행동은 여러분 사실은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죠? 안 하는 것이 낫다. 우리 마지막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우리 읽고 정리하고 마칠까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계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뭐하고?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뭐 하는 겁니까?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 빌 게이츠 여러분 뉴스 보셨죠? 지금까지 이 사람이 사회에 기부한 것이 25년 동안 한 1,000억 정도, 1,000억 달러입니다. 140조 되더라고. 140조 우리 돈으로. 앞으로 자기 남은 재산 99%를 우리 20년 이전보다 2배 많은, 앞으로 25년에 걸쳐서 그러죠. 사회 환원을 다 한답니다. 하는데 이 돈을 계산해 보니까 2,000억 달러더라고요. 약 280조 원. 우리 계산이 우리는 잘 안 되니까 그죠. 우리는 여러분 280조 원은 우리나라 국가 정부 예산액이 677조더라고요. 677조 4천억인데 우리나라 1년 정부 예산액에 뭡니까? 280조가 되니까 한 40%는 되나요? 엄청납니다. 그렇죠? 이걸 사회 환원을 그대로 물론 누가 그러니까 99% 내놔도 남는 게 있겠네 하다 엄청나게 하는데 우리 꼭 그렇게 볼 필요 없습니다. 그죠? 누군가 내놓으면은 그렇죠. 남은 거에도 지는 잘 먹고 사니까 내놨겠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가지면 많이 내놓을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그게 그죠? 이렇게 사회를 향하여서 그것도 주로 뭡니까? 우리 임산부, 어린이 사망, 소아마비, 말라리아부터 치명적인 감염병, 그렇죠? 후진국의 어떤 빈곤 퇴치 이런 걸 위해서 다 내놓는다는 거죠, 그죠?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돈이 없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관 공동체 안에서 500여 명의 아이들과 공동체, 500 넘겠죠 지금은요,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형제라 그러고 자매라 그럽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바로 형제 사랑, 자매 사랑은 성도의 정표이고 또 한 가지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면 좋겠느냐? 18절 말씀만 붙잡는다면 행함과
진실함입니다. 이웃사랑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또 한번 결단하십시다. 성광교회 사랑의 공동체라고 제가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은 대로 여러분들께서 또 기도하신 대로 우리 공동체가 이 많은 사랑의 공간이 되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 뺄 수가 없겠지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서 형제사랑, 성도로서의 정표를 형제사랑을 통해서 드러내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을 행하는 행위 방법은 오늘 18절 말씀 가운데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만 잡으십시다. 입술의 말도 중요하지만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 성광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성경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는 일에 쓰임받는 이웃사랑위원회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